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에게 정확하게 너는 물된 동산 같다, 그냥 한 단어로 지칭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물된 동산 같다, 이것은 반드시 좋은 의미여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 또 행여나 상처를 주는 의미라면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는 너무나 좋은 의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을 나누고 싶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백성들을 지칭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물된 동산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너는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라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박 간사님도 아까 멘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의 중요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예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원,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 혹은 나에게 갖고 있는 그런 능력치가 바닥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지치면 좋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다시 상기되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랑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구나. 인티메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여러분 주로 친한 사람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물론 서류에 사인하는 일 빼고는 주로 친한 사람끼리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위치, 신적인 영역을 포기하고서라도 인간과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 전혀 위치가 다른 분이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그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봐봐, 이렇게 주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없이 나는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이것은 살짝 우리에게는 결여가 있어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무언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 구시대의 하나님의 약속,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죄 많고 어두운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뭔가 약속 믿고 일어나는 것, 약속 믿고 즐거워하는 것, 약속 믿고 삶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구나.
거기서 신앙의 척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외롭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는 물된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물론 우리가 정말 물된 동산 같을까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미래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낭망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위로와 격려와 세워주심의 말씀이 많을까요? 성경적으로 대조해 보아도 위로의 말씀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꼭 성경을 볼 때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막 골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포션을 보면 40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데 그것을 받고 낭망하거나 힘들어할 그럴 겨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우 몰아치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들에게 물된 동산 같다, 너는 물된 동산이야 라고 하신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된 동산이라고 지칭을 받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 같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11절 A를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출애굽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만드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뭘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이들의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만나라는 음식으로. 사실 그것만 먹으면 광야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갈증을 느낄 때 적시적소에 물을 공급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광야 생활을 완벽하게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패키지 여행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혼자라도 유럽이나 어떤 타국을 갔을 때. 여러분, 가장 그 여행 가이드, 여행을 인도해 주는 사람의 그 덕목이 뭐죠? 중요한 덕목이 세심함이에요. 세밀한. 여행 가이드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면 여행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플랜 A뿐만이 아니라 플랜 B까지 짜주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이드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세밀한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행 패키지, 우리의 삶의 여정 패키지에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발도 지금처럼 갇혀 있지가 않아서 거의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생명과 같은, 사막에서는 겉옷이 생명이거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았다. 누가 하셨죠? 그들이 잘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 닿는 곳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생활 얼마나 척박합니까? 이민 가방 정말 크게 들고 와서 검색대에서 이거 놓고 가세요, 저거 놓고 가세요.
킬로그램 수 넘어가면서 버린 짐 또 혹은 담은 짐 다 일일이 다 챙겨오면서 미국 딱 도착했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펼쳐집니까? 그때부터 고생 시작, 행복 끝 고생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혹은 5년 넘게 이렇게 지낸 것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초창기 때를 한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민 가방 들고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의 그 심정,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오신 분들은 이게 PTSD로 남아서 그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 그리고 LAX가 이게 미국 공항처럼 생겼습니까? 어디죠? 필리핀 공항, 동남아시아 공항처럼 생겨서 이게 미국인지 필리핀인지 동남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오늘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바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환경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이 나오냐면 메마른 곳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메마른 곳,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가장 부족함이 많았던 시기가 시편 23편을 썼을 때, 사울을 통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도망자로 10년을 넘게 살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썼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이 감옥에서 쓴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배부를 때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만 궁핍하게 내 삶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실 거야. 나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실 거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을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드러나요.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들 인도하시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촘촘하게 다 인도하시지? 다윗의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이죠. 발걸음도 인도하시지만 길 자체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만사 형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굴복이 아니에요. 모욕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신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도 He knows better than me. 나보다 내 길 더 잘 아시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려고 준비하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감옥에서도 가장 추악한 내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소망 없는 내 자리 가운데서도 나보다 내 길 더 잘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맡겨진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더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특별히 14주년 창립 주일을 제가 감사 예배로 함께 성도들과 드리면서 제 마음껏 주보에도 썼지만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이 7년간 크게는 한 4번, 많게는 한 7번 정도 있었어요. 다 제가 고백을 할 수는 없겠지만 팬데믹 때 큰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최근에도 큰 결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제 뜻대로 아니면 어느 한 성도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걸음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대신 선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왜 이거 못하게 하세요? 나 일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일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내 뜻은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해. 저는 내 뜻과 하나님의 일치했다라는 것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 메마른 곳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항상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너무 좋은 패키지 아닙니까? 이 보호하심에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뼈. 우리가 잘 생각지도 않는 부분인 거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뼈가 중요합니다. 뼈가. bones. 뼈가 왜 중요하냐? 심령의 염려,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실례로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뼈를 상하게 합니다. 이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어떤 게 제일 안 좋아진다고요? 장이 안 좋아지고 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제일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목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냥 즐겁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그게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뼈를 견고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뼈를 상하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안 하게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내 뼈 어떻게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건데요? 답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너희는 평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대. 이게 뼈를 지키신다라는 일랑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뼈가 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니까, 우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게 해주시니까,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니까, 기도로 채우게 해주시니까 우리의 뼈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뼈에 진짜 관심이 있구나.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구나. 오늘도 즐겁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하하하. 예,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예. 하하하하. 예. 가끔 제 얼굴을 보면 목사님 수심이 많으세요, 근심이 많으세요. 제가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는 담낭이 없습니다. 담낭이 없어서 간이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끔 저보고 밥 먹자고 할 때 제가 좀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형제들 얼마나 먹는지 알거든요. 그걸 그렇게 같이 먹어버리면 제가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아침에 러닝을 하는 것도 제가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소화기관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낯빛을 보고 저를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저 기본적으로 다크서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근데 여러분들 간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담낭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뼈. 우리의 뼈는 괜찮나? 근데 뼈를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 뼈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RI 찍고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지키신다. 근데 뼈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뼈는 파운데이션을 의미해요. 초석을 의미해요. 초석. 사람의 구성이 될 때 뼈가 먼저 구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치킨 먹고 이렇게 닭뼈를 이렇게 맞춰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한 마리인지 반 마리인지 또 컴플레인 하려고. 근데 인간의 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초석, 파운데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뭐 살 뺄래요, 체중 감량할래요, 신경 쓰기보다 뼈부터 신경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찌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살쪄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 살쪘는데 뼈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살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놀리지는 마시고. 그러나 그걸 물어본다는 건 뭐죠? 파운데이션을 물어본다는 건, 너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아? 너 어두워 보이는데, 너 목사님처럼 좀 다크서클 생긴 것 같은데 너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괜찮아?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로 뼈를 때리는 듯한 그런 말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생각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측면에서는 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초석. 우리의 뼈는 괜찮은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파운데이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물된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를 얼마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 초석으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의 기본, 이 파운데이션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 어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명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따라오겠습니다. 생명력이 이어지는 인생.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물이 계속, 근데 이 물이 고여있는 형태가 아니라 물이 계속 흐른대. 계속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는데,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강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맞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고인물은 썼거든요. 근데 샘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겨진 나무며, 거기에 심겨진 채소며, 거기에 심겨진 열매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자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미나리 숲을 아주 전체를 다 덮었어요. 한 그 냇가를 다 덮었습니다. 그 미나리만 맨날 캐서 먹어도 아주 너무 풍성해요. 인간이 심지도 않았고 인간이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 미나리로 가득한 그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 가운데. 그래서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거, 계속해서 생명이 흐르는 거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언제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셨다가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만 도와주시고, 내가 취업 전선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만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직할 때만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속적인 도움을 생명력, 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된 동산 같은 그 인생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축복.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된 동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된도 의미가 있지만 동산도 의미가 있어요. 왜 동산이었을까요? 왜 동산이었을까요? 동산은 드러나 있잖아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받은 그 동산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하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대요. 나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그냥 숨어 지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안 숨기신대요. 왜? 내가 너희 축복해 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줬잖아. 아까 우리 황금 찬양 가사가 안 나왔지만 너 나의 자녀잖아. 그게 자녀됨의 명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왜? 드러나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서 저 가정을 봤더니 물된 동산 같구나. 이걸 누구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하루 먹고 하루 그냥 걸러 지내는 사람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물된 동산을 봐야 된대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지체장애자인들을 섬기는 선교회 이름이 뭐죠?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숨어 있습니까? 저는 플러턴 지역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물된 동산 갈 때마다 밝아요. 우리보다 밝은 것 같아. 우리보다 불편한데, 우리보다 어려운데 우리보다 밝고,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곳을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제가 착각했던 게 있어요. 뭘 도와주러 간다, 뭐 예배를 드려주러 간다. No! 제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따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저 몸이 불편한 친구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무릎이 아프대잖아요. 통풍이 있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신체의 건강함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막 청년들 찬양하니까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알고 보니까 통풍이 있대요. 10년 전부터 알았대요. 이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저는 물된 동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깨지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도와주고 그 사람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물된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지체 장애자 선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할 일이 많아요. 가족들 다 살아있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아이 있는 집들은 아이 저기서 뛰어놀고, 너무 행복할 일이 많은데 조금도 우리는 내가 물된 동산 맞나? 더 숨어 있어야지. 일부러 동산을 막 깎아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더 어둡게 이렇게 천막을 쳐놔요.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된 동산의 비결은 생명력 있는 힘인 거예요. 생명력 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 보여주라고 동산이라는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물된 동산이 되진 않아요. 오늘 사실 이사야서 5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주제가, 오리지널 토픽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아니라 패스팅이에요. 패스팅. 금식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금식. 금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원래 오리지널 토픽이 패스팅이에요. 금식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표면적인 금식 말고요, 밥 굽는 거, 그 금식이죠. 수많은 곳에서 흘러 들어온 물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으로 빗대면 세상 유혹도 될 수 있고, 미디어, 정보, 방송 매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곳에서 잘못 흘러 들어온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이, 물된 동산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대강 문명, 강 이름을 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4대 문명 아시잖아요. 문명의 시작. 그 4대강 모든 물이 다 모여서 이룬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가득가득 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까? 근데 그곳이 죄로 오염돼서 더 이상은 물이 흐를 수 없는 곳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곳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8장의 원래 주제는 금식, 비워내는 것, 너희들의 잘못된 물을 빨리 빼내라는 거예요.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그곳에 모여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죠? 굶는 것, 굶으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 아니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서 분명히 금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볼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정말 너희들이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줄인 사람들,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물된 동산 왜 안 되게 해주세요? 조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 놓고서, 조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서는 하나님께만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결박되어진 자들이, 줄인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자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물된 농사는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물된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물된 동산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흘려보내자. 우리가 동산으로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더 흘려보내자. 뭐를? 생명력을.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더 흘려보내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된 동산 되게 해주세요,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물된 동산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여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 자랑하고 드러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으로 쓰여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봐주고, 복음이 없는 깨어진 가정을 한 번 더 방문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사포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다 포기된 청년을 한 번 돌아봐주고, 관계 가운데서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라는 말을 썼듯이 힘 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잘못 들어온 정보, 잘못 흘러 들어온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들 다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의 물된 동산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